우리 교회 설교 본문의 스케줄은요, 새벽 기도는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주일 강단은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어른들 예배 속에서 같은 본문, 그리고 같은 주제로 내용을 담아 본문을 삼아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 돌아가서 유아부에 있는 나의 아이들, 아동부, 청소년부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가정 하브루타 내지는 가정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 강단은요, 본문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본문을 삼아 지금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어른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그래서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 그 본문을 따라가는데, 그 정해진 오늘 본문 속에서 6장까지 살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제가 보기에 주일날 5주 동안 살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한 30분 동안에 이 방대한 본문을 빠르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필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녹음은 시작되는 거고 이제 말씀을 봅니다. 길버트 체스터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참 심오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라. 왜요? 원수가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가까운 이웃이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분의 묵상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이웃,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이웃, 그들이 원수로 변질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약 16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들었잖아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맨날 빼앗기고 맨날 약탈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이 힘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후 4달을 기다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조서 허락을 받아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응답이 얼마나 큰지 왕이 모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1600km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안전하게 돌아가라고 왕의 군대 장관과 왕의 병사들을 친히 내어주고 그 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3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3일째 되는 어느 날 밤에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도시를 시찰하는 거예요. 그 비밀 시찰 속에 보고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무너졌어요. 정말 불탔습니다.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더욱이 느헤미야가 타고 있는 나귀, 그 나귀도 지나갈 틈이 없는 그 정도로 도로와 길이 다 망가졌음을 느헤미야가 봅니다.
더 이상 이것은 미루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호소하기를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페르시아 왕이 내게 베푼 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의 외침과 연설과 도전을 듣고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렇다면 한번 일어나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보십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십시다.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 하나님의 선한 일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 방해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대표자인데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다라는 거예요.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다와 한 민족,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 바로 산발랏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스파이, 정보망,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했던 암몬 족속의 족장인데, 암몬과 유다의 관계는 저 멀리 아브라함까지 가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의 관계,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당시 애굽의 북동쪽 지역부터 팔레스타인 남쪽 굉장히 큰 지역을 다스렸던 지방 영주, 유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유다가 강건해지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뻔하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가까운 이웃, 한 민족, 한 피가 섞여 있는 그들이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해를 살펴보니 세 가지 그룹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먼저 말로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말로 방해하는 첫 번째 모습.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성벽 건축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페르시아 왕이 지난날 금지하지 않았느냐? 왜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 성벽을 쌓아 올려 미약한 성벽으로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말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해자들의 말의 방해는 두 번째, 비웃음과 조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이 방해자들의 우두머리인 산발랏이 말로 비웃습니다. 그 곁에 있던 도비야도 맞장구를 치기를 다음 구절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니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지는 돌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비야가 말로 방해하고 말로 비웃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웃이었습니다. 한민족이었습니다.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을 하려고 일어서니 말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느헤미야 5장 1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크게 부르짖어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요, 비명의 울음소리.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유다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울는데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같은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방해자들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 내부에 분열과 갈등이 벌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습니까? 아내들이 함께 비명을 질렀다. 여러분, 요즘은 좀 다르죠. 아빠 혹은 남편들도 살림을 돕는 경우, 어떤 경우 남편들이 전업주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당시의 살림은 다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누가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낍니까? 살림을 도맡아 하는 아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같은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유대인들 가정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때마침 흉년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엄청난 세금을 페르시아 제국에 보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느헤미야 5장 5절에 보니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의 포도원과 밭과 나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이자를 갚지 못합니다. 원금을 갚지 못합니다. 오늘 말로 하게 되면 경매로 다 넘어갔다. 이미 나의 땅과 집과 포도는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나의 자녀 아들, 딸들을 담보로 삼아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 이 나의 귀한 자녀와 아들, 딸들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 말씀은요, 자녀들을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내들이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람들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왕에게 배반하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성벽을 쌓아 올리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더 큰 세금을 물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협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방해자들의 말을 듣고 정말로 필요한 성벽 재건을 하지 마십시다. 아니, 더더욱 그럴수록 우리나라가 이 유다가 강건해지기 위해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재건하지 마십시다. 재건해야 됩니다. 내부 분열과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한 백성과 내부 갈등은 둘째치고 그래도 지도자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방해자들이 어떤 계획까지, 어떤 방해까지 계획하느냐? 느헤미야 6장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네개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느헤미야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어떤 말씀이냐? 이거죠. 백성들이 저렇게 난리가 난 것 고마운데 방해자들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심할 수 없다.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평화회담을 제안해서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에 오면 그때 죽여버리자. 상당히 끔찍한 방해 계획까지 짜고 성경에 보니 이 암살 계획을 4번씩이나 시도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 방해 계획을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요. 느헤미야 6장 5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공식적으로 보냈는데 봉하지 않았다. 왜 봉하지 않았습니까? 이 편지 내용을 유다 사람들이 보고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더더욱 그 소문이 그 루머가 페르시아 제국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직접 나서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4번의 시도가 무산되니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6장 6절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함입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 성벽 재건합니다. 라는 거짓말과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공식 문서인 양 보내면서 그 편지를 봉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이 알기를 이 루머를 진짜 믿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페르시아 제국이 알면 페르시아 왕이 알면 비록 신임을 받았지만 왕의 조서로 유다 총독으로 와 있지만 느헤미야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방해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권위 있게 들을 수 있는 느헤미야가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 스마야에게 뇌물을 바쳐서 느헤미야 좀 말려주세요. 그런 방해까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관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이 방해를 길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삽니다. 그저 사탄도 세상도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하자 일어설 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그것이 말로 방해를 하든
중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려 하든 혹은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든 어떠한 방해든 그것을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보니 역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방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먼저 찾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방해하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19절에 왕을 배반하려느냐 말로 협박하고 거짓말로 박해하는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는 말,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알아? 지금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과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직 비서실장, 지금은 유다의 총독이란 말이야. 내 명함을 받아. 나의 이 상황은 이 정도야. 게다가 왕의 대대적인 지원과 왕의 조서를 봐라. 느헤미야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느냐? 페르시아 왕이 있어. 이런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 왕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외치고 그 방해자들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이런 느헤미야의 신앙적인 태도는 일관되게 유지가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웃죠. 그때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비웃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느헤미야. 여기서 우리가 강조된 것을 보니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합심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아는 거예요. 방해자들의 방해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느헤미야의 신앙의 태도는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고 악성 루머, 거짓말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 역시 핑계대지 않고 역시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역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협하여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나는 느헤미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오늘 말씀 우리가 몇몇을 살펴보면서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 방해자를 찾아가 말로 싸우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멱살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어떤 백이 있는 줄 아느냐?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찾은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함, 기도하고 행했던 행함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핍니다. 느헤미야 5장 7절과 8절입니다. 기도했고 행했던 느헤미야의 행함,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유대의 기득권층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기득권층, 부자들, 권력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에 걸맞는 일을 향하고 행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그전에는 몰랐어요.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돌아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 아내들마저도 나서서 비명을 지르며 울었고 같은 유대인들을 원망했던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음을 느헤미야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의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모르는데 기도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기도하고 행했던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든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당시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성경에 보니 귀족과 민장이라고 말하는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 힘 있는 사람, 이미 먹고 살기에 충분한 부자들, 그들이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리 대금, 고리 이자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딸과 아들들을 인신매매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진 것을 행함의 사람 느헤미야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족과 민장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10절과 11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제 이자 그만 받자.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이자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자.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정당한 이자 왜 받지 않습니까? 받는 게 맞지요. 그러나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을 인신매매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자는 안 받아도 되지요. 아니요. 원금도 깎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족과 민장들이여 당신들 하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챙긴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행합니다. 그 일에 동참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입니다.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귀족과 민장보다 최고, 그 위에 우두머리 최고의 기득권은 바로 총독 느헤미야예요. 총독 느헤미야가 누렸던 특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법적으로 보장된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성도들을 살피고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자, 그들에게 도리어 도와주자,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에 받지 않겠다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행함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 속에서도 방해를 뚫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6장 3절에 있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큰 역사를 하니 평화회담을 제안하여 결국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야 너희를 만날 시간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해자들은 어느 곳에 와라, 우리 좋은 이야기 하자, 평화회담 하자, 그러면 오면 느헤미야를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런 4번의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느헤미야가요 어느 정도 알아차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 하나님이 총독으로 세워주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나를 그 자리로 보내주셨고 세워주셨는데 너희를 만나 평화회담 한다고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 이 역사를 중단하고 너희를 만날 시간이 없음을 느헤미야는 고백하였기에 4번의 암살 계획, 그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음모를 느헤미야는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보니 더 많은 일이 있어요. 때로는 형식적으로 얼굴 비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늘리다 보면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그 일들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그 원래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나의 오늘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삶이 그렇게 꼬이지 않습니다. 점점 단순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그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자.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 방해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비단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이냐,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모든 신앙적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새해 내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새해 큐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아닙니까? 내 입술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나의 말을 하나님의 기쁨의 말이 되기 위해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누군가가, 사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말로 방해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방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행하는 자,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